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많은 시간 속에서도 그래도 저희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들이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는 소식이 곳곳에서 전해옵니다. 저희들의 죄악으로 인한 세상이 고통 중에 있다면 저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굴복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속히 이 어려운 난국이 이 땅에서 종식되어 대면이 속히 이루어져 보고 싶고 사랑하는 이웃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주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존귀함이 나타내는 이 시간이 될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의 본질이 뭔가를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표현 방식으로 기도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는 말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이 기도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 줍니다. 먼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도 없지만 호흡이란 생명을 가진 존재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순간도 정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필수적인 것이란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명체가 의식하면서 호흡을 한다거나 혹은 특별한 기간이나 형식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저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하는 것이고 호흡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때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 영혼이 죽지 않기 위해 호흡처럼 한순간도 쉬지 않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순간도 빠짐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의 진의는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특정한 형태만을 기도로 여기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일상적 삶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라고 정해놓고 행할 때 갖추는 신실함과 정성을 매 순간의 일상적 삶에서도 구현함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특정한 형태의 기도가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적 호흡은 매 순간 같은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쉴 때의 호흡이 다르고 일할 때의 호흡이 다르며 긴박한 상태의 호흡이 다릅니다. 특별히 몸의 건강을 위해 특별한 요법으로 심호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숨이 막혔을 때에는 인공호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혼의 호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삶 자체가 기도이지만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혹은 절박한 상황에 부딪혀서는 특별한 형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나 또 나가서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이러한 형태에 해당됩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은 기도의 한 성격을 매우 적절하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표현이 기도의 외적 특성을 나타내 준다면 기도라는 하나님과 대화라는 말은 기도의 내적 특성, 곧 본질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대화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기도가 단지 혼자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혼자 말하고 외치는 것은 연설이나 독백입니다.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나누는 진지한 대화입니다. 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 자신이 행해야 할 바를 깨닫는 과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 죄인들의 죄가 맑게 씻김으로써 우리는 흠없는 자로 언제든지 지성소를 드나들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와 버리셨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스라엘의 속죄를 구하는 속죄 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물에 흠이 있다든지 제사장이 죄가 있다면 그 안에서 즉사했던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를 나누며 나의 삶의 방향을 조명해 주시기를 구하며 서럽고 힘들 때 위로를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자 하나님의 대화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기도가 일방적인 독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에 들리지 않고 실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조용히 하기만 하는 아무런 대꾸가 없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기도에서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슨 뜻일까요?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열고 그분께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말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 하나에게 전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은 또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말로 드린다는가 어떤 것을 듣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께 집중하면
음성이 들리는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며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답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속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곧 아버지와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에는 깨달음의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전해 받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찰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성찰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은 기도하는 자의 삶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행한 기도는 이러한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니 이 잔을 나게서 거두어 주시옵소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눈앞에 닥친 고난을 피하고 없애고 하고 싶은 한 개인의 그 인간 예수로서 솔직한 심정이었다면은 곧바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개인적인 염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뜻과 일치되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주님의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어떤 뜻인지 하나님의 그 뜻에 응답하기 위한 최종적으로 확인으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내 소원을 말씀드리고 그에 따라 주님의 음성이 무언가를 내 마음을 열고 확실히 들은 다음에 그 음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 고통과 어려움과 정말 지기 힘든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내 행동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최종적 확인을 해드리는 것이 참다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대화로서 기도가 갖는 본질적 특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즉 기도란 대화자, 상호간, 나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처음에는 내 인간적인 걸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왔을 때 거기에 서로 나의 주장과 하나님의 말씀에 화합하는 상호간에 하나님과 나와 간과에서 이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의 주관성은 사라지고 참 진리 가운데 하나로 합류된다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합의를 깨닫는 것이 기도의 응답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시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럴싸한 미사억으로 장식된 거창한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매 순간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기에 언제 어디서든지 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그분에게 좀 더 주의를 집중하고 넌지시 건네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기도란 지금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게 시간과 삶의 우선권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기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매 순간 우리를 향해 오시는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것은 매 순간 우리를 향해 오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시며 대화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심을 알 수 있을까요? 때로 멈추어 기도할 때 생각이나 신념, 곧 깊은 생각이 빚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혹은 우리가 무언가를 읽을 때, 특정한 사건과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말씀하심을 나에게 음성으로 들린 것을 깨닫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화를 나누시고 계실 때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으며 그침없이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형편과 어려운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알도록 하는데, 혹시 우리가 부주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창조하시는 이 세계의 아주 작은 생명체부터 거대한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아름다움과 신비를 지니고 있으면서 그 자연에 우리에게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소소하게 들을 수 있는 세심한 그러한 기도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즉 곧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주기도문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기도요, 최고의 기도이며 가장 모범적인 기도라고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지요. 절대로 주기도문을 그냥 축도하기 어려울 때 하는 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기도가 아니라고 또 암송이나 주문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주의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정신을 묵상하거나 실천하는데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인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알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주기도문에는 재물과 건강과 자녀의 복이 빠졌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러한 말을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본의 기도요, 가장 완벽한 기도라는 것을 아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하거나 주문식의 그런 사용으로 되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주의를 기울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우루과이의 한 성당 벽에 누군가가 써놓았다는 다음 기도문은 입으로만 의미 없이 주문처럼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경종이 되어주는 듯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관심 두고 있다면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너희 혼자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아들, 딸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면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동하고 있다면 아버지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 뜻을 위해 고통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배고픈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누구인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다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고 다니고 있다면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악에 대항해 싸울 마음이 없다면 아멘이라 말하지 말라. 아버지 말씀을 심각하게 받을 마음이 없다면 이런 기도문이 있답니다. 정말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없이 외우고 암송하는 그런 주기도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진정을 다해서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